성경에는요,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복을 달라고 하는 야베스의 기도가 있고요, 또 지혜를 달라고 하는 솔로몬의 기도, 자녀를 허락해 달라고 하는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병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기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 달라고 하는 엘리야의 기도, 국가적인 위기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여호사밧의 기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의 기도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도의 제목들과는 조금은 다르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굴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아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 그 어디에도 아굴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솔로몬 왕이 지은 것인데, 특별히 잠언 30장은 아굴이 쓴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이 그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잠언 30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아굴의 관찰력과 기지에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개미에게서 부지런함을 배우고 거머리에게서 탐욕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사자의 갈기머리에서, 머리카락에서 제왕의 위엄을 보고 사반, 즉 오소리에게서 협동심을 배운 현자가 여지껏 누가 있었습니까? 종이 임금이 된 모습을 통해서 부조리한 사회상을 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굴입니다. 아굴. 그는 날카로운 관찰자임과 동시에 뛰어난 상상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작고 작은 그 미물을 통해서 사물의 원리를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연결할 줄 알았던 참 지혜자였습니다. 그는 고대 이스라엘의 신앙의 지혜자로서 솔로몬 왕 곁에서 국사를 조언하고 후손들에게 지혜로운 삶을 사는데 필요한 교훈들을 가르치고 문서화한 주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어리석다고들 여겼고요, 총기가 없고, 자기 자신은 총기가 없고 배움이 모자란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짐승과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전도서에서와 같이 아굴은 지혜자이면서도 너무도 모르고 깨닫지 못함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신을 알 수 없고, 자신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고백한 지혜자였습니다. 자, 지혜자 아굴이 하나님께 구한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고,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으로 누리는 자족함입니다. 그것은 아굴의 믿음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7절은 기도의 서론으로 그의 기도가 이미 오랜 시간 계속해온 일생의 기도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두 가지 기도가 지속적으로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말씀 8절은 기도의 핵심으로 두 가지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가 뭐냐? 아굴의 두 가지 기도 중에서 첫 번째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인데요, 이는 6절 말씀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구한 것입니다. 헛된 것을 멀리하게 해달라. 이 기도는 그릇된 생각이나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현실에 충실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딴 생각 않고, 헛된 생각 품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달라. 자신을 과장하지 않고 겸손하게 삶에 충실하면서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말끝마다 허풍을 떠는 자가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현실의 문제나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루하루 대면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몽상가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몽상가가 아니에요. 아굴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아굴은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거짓말이요, 여기저기서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에서 만나는 사람에게서 거짓말을 듣고 보고 또 우리 역시 거짓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선을 위해서 정치인들은 강이 없는 곳에도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하고요, 길을 없는데도 길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고요, 더 나아가서 없는 강도 만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정치인들이 당선을 위해서는 무슨 말이든 다 한다는 거예요. 재판정에서는 손을 들고 진실을 맹세한 증인이요, 천연스럽게 허위 진술을 합니다. 회사의 재정을 맡아보는 사람은 허위로 장부를 기록합니다. 이처럼 거짓말 바이러스는요, 우리 주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거짓의 홍수에 살다 보니 정직은 유치한 것, 융통성이 없는 것, 고리타분한 것으로 멸시당합니다. 정직이 오히려 정직이 천대받는 세상이 되었어요.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나쁜 남자가 되어야 된다. 나쁜 여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거짓을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반쪽짜리 진실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온전히 정직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굴은 거짓말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요? 자기 자신을 아니까, 자기 존재를 알으니까. 자기 힘으로는 정직하게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정직하게 살게 해달라,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 아굴의 두 번째 기도는 뭐냐? 자족하는 삶을 위한 기도였어요. 자족하는 삶을 위한 기도. 자족하는 삶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구약 시대에도 이 아굴은 자족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필요한 양식을 구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난이나 부함같이 극단적인 상황보다는 중도의 삶, 중간층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에 만족할 수 있기를 간구한 거죠. 바보 아니야? 아니,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해야지 왜 중간층으로 살게 해달라고 할까? 아굴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큰 번영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약속하셨어요. 반복해서. 잠언서의 부효, 이 잠언서에 나오는 이 부효는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에게 주신 복이고요, 부지런하고 의로운 삶에 대한 보상입니다. 부지런하고 의로운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부요의 축복을 당연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사귀게 해줘요. 재물, 돈이 있으면
친구들이 많이 따라요. 돈이 없으면 다 떠납니다. 견고한 성벽같이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심지어 사람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것으로까지 이야기됩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물질적인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누구라도 물질적인 풍요를 바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질적인 풍요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재난지원금 25만 원 준 것들도 준다고 하니까 아이들도, 초등학교 아이들도 아빠 그건 내 것 나한테 줘 이러고 있는 판인데, 3살짜리도 재난지원금 나오면 나한테 줘 이러는 세상에 지금 국가에서 주는. 누구라도 물질적인 풍요를 바라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풍부한 소유는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심을 쉽게 잊어버리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또한 부자는요, 소유의 즐거움 때문에 자아도취에 빠져서 어리석어집니다. 경제적 성공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2절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12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2절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먹고 살만해지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저 돈만 의지하게 됐어요. 돈. 그렇기 때문에 아굴은 극도의 가난도 싫고 큰 재물도 싫다고 했어요. 그는 적당한 재물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적당한 달면. 극도의 가난 싫고, 너무 가난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극도의 가난도 싫고 너무나 재물이 많아서 그 재물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해서 큰 재물도 싫고 적당한 재물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여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얼마만큼이 적당하냐 이거지. 얼마만큼이 적당하냐. 자, 우리 수환이가 생각할 때 박수환은 얼마 정도 있어야 적당한 부자라고 생각해? 네 자신이. 나는 얼마 정도 있으면 부자다. 에? 에? 1,000억? 더 스케일 크네. 1,000억. 수민은 10억 정도면 부자다. 그치, 내가 수민이는 그럴 줄 알았어. 또 사모님 100억 정도면 현실적이야 또. 자, 그런데 10억, 100억, 1,000억 이걸 가지고 뭐가 적당한지 기준이 없습니다. 억만장자에게 물어보면 그는 아직도 적당한 재물을 못 모았다고 말할 겁니다. 억만장자를 가졌어도 내가 좀 부족하다니까 2% 그렇게 말할 거예요. 조금만 더 모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늘 모자란다고 불평해. 신혼 초에 13평에서 단칸방에 살면서 안골강고 살다가 이제는 아이 둘 낳아서 그래 24평으로 옮겼어. 야, 그럼 이 정도면 됐지 뭐. 우리 내 식구 살기에 딱 좋은데 방도 3개. 그런데 어느새 딱 3년만 지나면 뭐라고? 아이고 작다. 이제 30평으로 이사야겠지. 30평 사는 사람은 50평으로 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조금만, 사람들은 늘 모자란다고 불평해. 그렇게 도대체 적당한 재물은 어느 만큼일까요? 얼마만큼 있을 때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소유욕에는 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네 주님이. 그 찬양이잖아요. 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아굴의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과 말이 진실해지는 것에 관한 것이라면, 두 번째 기도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달라는 거예요. 극도로 가난도 말고 부자도 말고 중간으로 필요한 것. 그래서 본문 말씀 9절은 두 번째 기도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너무 부해져서 하나님 여호와를 부정하게 되거나 너무 가난해져서 도둑질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필요한 양식을 주시면 자족하며 살겠다라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양식을 주면 자족이 뭐예요? 자족이 내 스스로 만족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만하면 됐어.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을 버리고 적당한 물질을 통해서 인간의 품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품위를 지키며 사는 것, 이보다 더 바람직한 삶이 어디 있겠느냐,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비천한 처지에서나 풍부한 상황에서나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말했죠. 비천한 처지에 있었거나 풍부한 상황에서나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는 가난 때문에 비굴해지거나 염려하지 않았고요, 부유함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타락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처지에 놓이든 자족함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것은 바로 모든 상황에서 힘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 이게 뭐냐? 자족의 비결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의지하는 그리스도께서는요,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아시고 도우시는 주님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와 만족이 넘쳐났다는 거죠. 우리의 재정의 주인도요, 바로 주님이십니다. 나의 재정의 주님, 나의 재정의 주인은 누구냐?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재정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왜 힘들어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만 얻게 되는 거니까. 하나 심으면 하나를 얻게 되는 거. 하나 심어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도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주인은, 내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요, 풍부에 처하는 것은 좋아지지만 궁핍한 처지에 놓이는 것에는 강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그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해요. 왜 지금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가난하게 지금 하고 계시나? 그 의미, 주님이 그럼 왜 나를 지금 부하게 하셨나? 나를 왜 부자로 만드셨나? 부자로 만드신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재정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셔요. 그러니까 야, 포기해. 네 생각, 네 뜻대로 안 해. 그냥 모든 건 다 나한테 달렸어. 그걸 인정해. 그거. 그리고 우리가 처한 환경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헛된 것이나 거짓말에 빠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날마다 기뻐해요. 날마다. 요즘에 제가 저희 아시는 목사님의 권유로 매주 수요일 날 저녁 10시 반에 저기 수송동에 있는 오픈박스 주차장에 가서 이게 이제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들을 다 처리를 하는데 그걸 좀 나눠 가져가자고. 자기가 가져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그래서 지금 2주째 갔어요. 갔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 선교 단체에서 그 물건들을 다 이제 맡아서 처리를 하더라고요. 매일같이 월화수목 매일같이 주일까지 해서 매일같이 1년 365일 그대로 돌아가요. 10시가 딱 되면 모든 그 직원들이 유통기한에 임박한 걸 다 밖으로 끄집어내요. 선교단체 봉사자들과 싹 줄 맞춰놓고요, 한 30여, 매일같이 한 30여 교회에,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단체들 와서요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양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먹고 마음껏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로 시작하고 또 다 나눈 다음에 또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창을 하면서. 처음에서 이해가 안 됐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요. 거기서 배운 것. 아,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 이거 쓰레기통에 버릴 것을 가져가면서 뭐가 감사해야 되나, 도대체 참 창피하기도 한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주신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 2주 동안 가지고 열심히 나누고 열심히 먹고, 먹는 데 별 지장이 없어요. 자, 교회를 다니는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어느 가정의 이야기인데,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기는 하는데 초등학생 아들의 눈에는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씩 심하게 싸우기도 하고요, 식사 기도도 하지 않고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습은 한 번도 볼 수가 없어요. 교회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과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다녀오면 엄마는 오늘 재밌었어? 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서 재밌었어? 그런데 어느 주일날 엄마가 무엇을 배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교회 가서 뭐 배웠냐? 아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오늘은요, 모세가 적들을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홍해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다리를 건설해 가지고 사람들을 모두 건너가게 했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건넌 다음에 모세는요 무전기로 본부에 연락을 해서 폭격기 지원을 요청했죠. 그래서 폭격기는 폭탄을 떨어뜨려 가지고요 다리를 부쉈고요 애국 군사들은 모두 바다에 빠져 죽었대요. 엄마는요 눈이 동그래져서 선생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냐?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자 아들이 사실은 아니에요. 하지만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말하면 엄마는 못 믿을걸요?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생명이 되고 진리가 진리가 되며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진실한 믿음이에요. 아굴이 평생 동안 몸부림쳐 기도하잖아요. 진실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진실한 삶을 살기 뭐요? 교회에서 배웠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배웠으면 삶에서 그대로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은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제발 좀 도와주세요다가 진실하게 살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 아빠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삶하고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지. 이 아들이 그 엄마 아빠의 신앙생활을, 믿음을 꼬집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들으면 뭐해? 교회에서 배우면 뭐하냐고. 말씀이 삶에 적용이 안 되는데,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내지를 않는데, 그래서 생명이 생명이 되고 진리가 진리가 되고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진실한 믿음이에요. 믿음. 무엇을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진실한 믿음 아니에요. 그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너나 나나 너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녀봤자 별 볼 일 없더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 얼마나 멋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이 고백은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 내가 막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이 능력 주시면 막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뭔가 다 할 수 있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뜻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함과 자족함을 구한 아굴의 평생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굴의 기도는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날 동안에는요 반드시 계속되어야 할 중요한 기도입니다. 아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며 거룩한 양식이 채워지기를 사모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지식과 가치를 추구하며 날마다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것에 빠진 우리의 믿음은 거짓 때문에 헛단하고 무기력합니다. 성경은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요로움을 자랑하는 대신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진실하며 자족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